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김명절이 시작되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란 이날 선물로 주셨으니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또 민족 우리 명절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불어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지휘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담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고 또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의 연속인데요. 어떻게 유다 나라가 처리가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되고 불타고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후에 이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에 보니까 시위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 가장 힘 있는 자죠. 느부사라단이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아끼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그래서 이게 느부사라단이요 시대장인데 그 시대장이 남아서 이제 후속 처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그 다음에 부제사장 스바냐,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죠.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답니다. 사로잡고 그 다음에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구체적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그 다음에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이 느부사라단이요 이들을 전부 다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21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답니다. 이들을요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제 가슴 아픈 것은 누가 이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위관직자들도 있고 하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제사장이었던 스바냐가 이때 초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본토람은 유다 땅이든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거기를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주의 종도 예외 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면 이렇게 그 가운데 주의 종이 섞여 있었지만도 주의 종도 심판받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또 주의 종들인데 백성들이 그 지경이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뭐 했냐 하면서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도 주의 종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의 종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경성하는 파수꾼과 같이 백성들이 이런 우상숭배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쳐죽임을 당했다. 쳐죽였더라. 이 표현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픕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22절부터 또 어떻게 읍속 처리가 있느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그러니까 다 100% 모든 국민을 포로로 가져간 건 아니에요. 아주 기술자들, 그다음 대장장이들 맞죠? 그다음에 또 고위관직자들, 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들을 다 데리고 간 거지.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뒀다 했잖아요. 그들 어떻게 살았을까 보니까 이래 나오죠.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 이들은 한마디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남겨뒀다는 거죠. 왕이. 그래서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달리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달리아를 또 그 땅에 남겼다는 거죠.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부친 이 아이감이라는 인물이 누구를 구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준 게 아이감입니다. 어쩌면 그런 은혜를 또 입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죠. 주의 종을 보호했기 때문에 너는 포로로 안 가고 이 땅에 남아서 지도자가 된다라는 은총을 입은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이제 뽑혀가지고요 지도자가 되는 남겨진 그 땅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왕은 없지만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남였던 지도자가 그달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달리아 그러니까 23절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달리아가 이 남은 자들의 대장이 되었구나. 뭘 듣고는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닷후메스의 아들 스라야, 또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랐다는 거죠. 그달리아가 지도자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제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달리아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연설을 했단 말. 이게 뭡니까? 나라가 체념하는 거죠.
나라도 망했는데 저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다시 또 배신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바벨론 왕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으로서 하는 말도 있죠.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 징계였던 시즌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이죠. 왜? 그 죄값을 치르는 시간들이 70년은 그 시작되는 지점이 이제 이 대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왕을 잘 섬기자. 그래야면 너희가 남아있는 이 땅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7월에 그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까 23절에 이렇게 따르겠다고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왔대요. 부하 자기부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남겨진 이제 그이들이 볼 때는 어째 보면 또 따라긴 따랐지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완전 바벨론 왕이었던 이제 뿌락치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일면 데리고 와서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과 갈대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그달리아가 절대 우리 바벨론 배신하지 말고 이렇게 평안히 살 거다. 이 말을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26절 노소 나이 많으나 또 연소하나 나이 상관없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남겨진 그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도망갔다? 바로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땅에 남은 또 보복당할까봐 갈대아에 있는 느부갓네살이가 사람들 보내서 죽일까봐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애굽 땅으로 그나마 그 남기는 자들 상당수 많은 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갖고 삽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보복자라기로 유명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께 쳐 죽였잖아요. 그달리아를 또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일을 알고 나면 또 와서 우리를 보복할 거다 라는 생각에 애굽으로 스스로 겁먹고 이런 짓을 한 다음에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마지막 장면까지 참 안타까운 장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냥 잠잠히 잘 지내면 될 건데 이때도 그 세워진 그달리아를 못마땅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반란이 느끼고 죽이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27절부터 30절은 마지막 우리 여호야김의 시드기야 앞에 누구였어요? 석 달 동안 왕노릇하고 바로 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27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잡혀간 다음에 시드기야가 11년 왕노릇했으니까 나라 망한 지 그럼 37년 앞에 11 빼면 26년 뒤에 그러니까 나라 유다와 망한 지 26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왕이 바뀌었죠. 바벨론 왕 에월무로다 왕이 즉위한 원년에 그해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이때까지 세상에 갇혀있던 인물이 여호야긴입니다. 불쌍하죠. 좋은 청춘 시절 전부 다 외국 만리에서 그 포로 생활하면서 보낸 왕이 바로 여호야긴인데 이때 에월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석방을 시켜줍니다. 머리를 들겠다고 해서 지위를 주고 높였다. 공적 영예와 존엄의 자리를 높여준다는 뜻이 있답니다. 그 머리를 들겠다는 것은. 자, 그러면서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왕은 무슨 말이냐면 피정복제에서 이렇게 유다처럼 망하는 나라에서 데리고 온 그 다른 나라의 왕들을 말하죠. 그 어떤 왕들보다 이 지위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수인복을 벗게 했다는 거죠.
제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일평생 이제 왕 앞에서 식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쓸 것은 밤만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왕이 내려주는 그런 먹을 양이 지급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의를 배품을 받은 인물이 마지막에 여호야킨이라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나라가 이렇게 망한 다음에 이런 대우 받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바벨론 왕이 등장하면서 여호야킨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까지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 열왕기하가 이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 보면서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하면서도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결국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이 이런 것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명절 앞두고 딱 이런 참 명절 코앞에 왔던 이 시기에 11개 25장을 다루는 것이 또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여러분 6.25 터지고 폐허가 된 나라에서 단 70년 만에 이렇게 세계 12국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이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선진국의 반열을 온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지구촌에서 없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은총을 입은 나라가 대한민국. 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가 많고 정말 우리가 좀 하나님 잘 섬겨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작금했던 사항들을 보면 너무나도 이 땅이 폐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하고 참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어떤 모습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의인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도 다들 그냥 명절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보내지만은 누군가는 금식도 하고 누군가는 깨어서 나라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이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런 종류의 사람들조차도 없다면 정말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이 명절에도 끼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알고 대신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어떤 나라도 이렇게 나라 망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선택된 민족, 선택된 나라가 남유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영적으로 정말 경계하시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명절로 급속히 들어가는데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루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종식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참으로 마음이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고 또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더 아버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불구하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 타락해가고 인원도 줄어가고 자 우리나라 민족이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신이요 명예가 우리의 신이요 자 우리 여러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현상들을 봅니다. 참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대신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예레미야처럼 눈물로써 나라 민족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업자에게도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도 깨어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